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져 있으므로 우리는 아무도 말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의 각 세대별로 1950년도에 태어나신 분, 1960년도에 태어나신 분, 1970년대, 80년대, 이렇게 90년대 태어난 그 세대를 가지고 한 사회학자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950년대에 태어난 세대를 좌절의 세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 태어난 세대를 민주화 세대, 그 다음에 육체의 피로와 정서와 감정의 피로가 있는 세대, 피로 세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에 태어난 세대를 글로벌 세대, 세계화의 세대라고 이야기했고 1980년대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청년들 태어난 이 세대에 는 공포와 무기력의 세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포라고 해서 이렇게 육체적으로 그런 공포가 아니라 취업이나 직장이나 또 결혼이나 여러 가지 그런 여러 일들에 대해서 이제 어려움이 생기고 두려움도 생겨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 것 같아요. 근데 1990년대의 세대를 어떻게 이야기하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으나 단절된 세대, 그리고 늘 CCTV에 늘 노출되어 있는 포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CCTV에 찍히기도 하고 이렇게 알려지기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트라우마라는 책을 쓰신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다림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다린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고 우리 성원이 계속 국방부 시간 돌아가니까 언젠간 제대하겠죠. 어떤 끝이 있고 그런 마지막이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기다리는 것은 좀 수월합니다. 그러나 어떤 목적이랑 어떤 방향성 없이 어떤 의도와 그 길이 없이 무조건 기다리고 그걸 무조건 간다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다시 오심에 대한 그런 기다림을 오늘 보면서 제가 말씀을 한 주간 가만히 묵상하면서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기다렸던 사람, 만났던 사람, 또다시 기다려야 되는 사람. 기다렸던 사람, 그 다음에 만났던 사람, 또 다시 기다려야 되는 사람. 뭔가요? 누구를 기다려야 되죠?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렸고 또 메시아를 만났던 사람들이 있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의 세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될 필요가 없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았던 사람이 존재가 사람이었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피조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다시 기다리거나 간절히 기다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될 존재들이죠. 그래서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 곧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또 구원자로 기다렸던 사람과 만났던 사람과 또다시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로 구분되어지는데 그 기다림이 필요가 없었던 존재였던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기다림이 진짜 기다려져야 되는 존재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아니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동물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그리고 그 가죽을 가지고 사람을 입히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다시 인간에게 오는 그 오심이 없으면 인간은 회복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 이 대림절이라는 말이 이게 영어로 하면 advent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coming이라는 뜻입니다. 왔다라는 거예요. 도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원래 인간이 원래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성 속에 있다가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깨어진 상황이 되어서 사람은 자기를 구원해 줄 누군가를 기다려야 되는 사람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죄 용서함을 기다려야 되는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온전하지 아니하고 뭔가를 알아도 부분적으로 아는 존재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완성의 날, 완성을 온전하게 이루실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서 이것이 기다림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기다림의 의미가 없고 그것을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던 그 당시에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더욱이 신약 때는 더했죠. 그 복음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복음을 거절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그리고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에 그곳에서 안전병들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 점치는 사람들, 점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데살로니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대와 비슷합니다. 어떤 부분으로 비슷하냐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로마의 정부에서 아주 독특하고 또 아주 계획적으로 성장을 시켜준 도시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나름대로의 나라의 은혜를 입고 사는 지역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경제적으로도 아주 급성장했던 동네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화가 발전이 되고 돈이 많아지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 상호 교류가 많아지면 참 이게 신기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죄를 짓기 쉽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그런 급성장과 문화의 충만함과 재정적인 충만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뭐가 있었던 도시였냐면 따라합시다. 핍박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을 때도 핍박을 당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2차 전도 여행을 이 지역에서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했던 곳이 이 데살로니가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어디에서 썼냐면 고린도에서 썼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쓰는 동안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듣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바울 서신에, 특별히 바울이 썼던 이 바울 서신에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
이 바울 서신은 항상 시작할 때 바울이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이게 바울이 어쨌든 또 뭐 학자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 글을 잘 썼어요. 예, 그런데 이 편지를 쓰는 이때도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누구고,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당신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썼던 그 당시의 시대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죠.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지금 우리들의 삶에 적용을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누군지를 알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택함 받은 자. 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누구냐면, 따라합시다. 환난 가운데 있는 자. 예, 환난 가운데 있는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택하심을 입은 자라 그랬고, 두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환난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4절과 6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그죠?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핍박과 그 어려움과 그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네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가 뭐냐면, 영적으로든지 우리의 삶에 내가 누구냐는 질문의 답은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택하심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갈 동안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어려움의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며 환난이 도망간다거나 환난이 비껴간다거나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환난 중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좇아 주를 본받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존재는 세상이 아니죠. 그죠? 로마서 12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2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외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1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다음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기다렸던 사람, 메시아를 만났던 사람, 메시아를 또 기다려야 되는 사람, 저희들의 삶을 살아가야 될 동안에 아까 우리가 세 가지가 우리의 아이덴티티였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세대를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본받지 않는 거예요. 이 세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가치 설정. 가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치 있게 두고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얼마나 가치 있게 두느냐부터 모든 게 출발합니다. 가치 설정과 가치 기준. 다른 말로 하면 우선순위죠. 우선순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기다렸던 사람, 만났던 사람, 또 기다리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지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오늘 주제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주님의 재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야 되냐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삶과 또 그 수고하는 자들 간의 격려함이 필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삶과 그 수고를 그 수고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간의 격려함이 필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몇 절 읽냐면요, 3절 읽겠습니다. 3절 읽어주세요.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아멘. 잠깐 여기까지요. 우리가 공동체는 뭐냐면은요, 그냥 한번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냥 이렇게 뭐 식사를 같이 하고, 이것도 물론 공동체이긴 하지만 그건 아주 기초적인 공동체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공동체는 뭐냐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기억하는 사람들이 공동체예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식사할 때, 내가 어딘가를 갈 때 항상 그 존재들, 그 사람들, 그 공동체를 기억하는 것이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도 공동체지만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도 어떻게 해요?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공동체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삶으로 돌아가셨을 때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는지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가치 설정이 교회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내가 어떻든지 간에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수월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의 현장이 없는,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가운데서도 그들을 기억해라는 겁니다. 물론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믿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요. 바울이 3차 여행 전도를 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돌아봤겠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여행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 지내면서 또 평생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들 간에 서로 격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 격려의 도구가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격려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치열업 해줄 때, 누군가를 세워줄 때 아우 잘했어요, 수고하셨어요, 이것도 맞아요. 근데 그거는 일회적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과도 함께 나누겠지만 인스턴트예요. 일회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 격려와 그 용기를 북돋워주고 그것이 끝까지 어떤 영향력을 발하고 열매를 맺혀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해야 돼요?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아우, 선생님은 왜 꼭 그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예수님 이야기하고 꼭 이야기할 때마다 말씀으로 그렇게 하냐고. 당연한 거죠. 그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격려할 수 있어요. 아유, 수고하셨어요. 아유, 애쓰셨네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격려할 때는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거 알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격려할 때 그들과 똑같이 격려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문안하고.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얼굴을 만나고 또 대면하고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낼 때도, 격려할 때도 그 공동체 안에서 따라합시다. 믿음의 수고와 뭐를요? 믿음의 수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서로 격려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목사님 한 주간도 애 많이 쓰셨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배 잘 드리고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잘 사시라고. 그게 뭘 격려해야 돼요? 믿음의 수고를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격려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진행하게 하시고 어떤 일을 부탁하실 때는요, 정확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간에 격려하고 위로하고 할 때는 뭘 해야 되냐면 믿음의 역사,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 역사와 그 서로 간의 사랑의 수고를 어떻게 해요? 격려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 살면서 이 두 가지의 구체적으로 실천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 가운데 이런 믿음의 순종과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게 하시는 그 언약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소망의 인내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다시 오신, 물론 지금 당장 오시지, 말을 잘해야 되겠네요. 내일 오실 수도 있고, 뭐 후에도 오실 수 있겠지만 온 세계에 아직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으니까 아직 예수님이 오시진 않겠죠. 물론 예수님이 복음이 다 전파돼야 될 그때가 돼야 오실 테니까. 근데 그때까지 뭘 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소망의 인내를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6절 7절 읽겠습니다. 6절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노라.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할 것도 없노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마게도냐와 아가야는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거기까지 어떻게 해요? 알려졌어요. 네. 어떤 삶을 사는지가 알려졌다 이거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써여졌던 이 고린도 지역에서 써여졌던 이 BC 52 요 때는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극에 달할 때입니다. 예, 51, 52, 53 이때는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만큼의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가장 바랬던 게 뭐였냐면, 그 박해를 끝낼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였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거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 있었던 곳이 어디였냐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심에 뒀던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사오나 너희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뭐 하지 말라고요?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의 수고가 어떻게 되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근심 걱정하는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단돈 1, 2만 원에 불안하고 그 경제적인 부분과 삶에 있어서 그런 불안함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불안하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복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내 자녀들의 삶이 그만큼 불안하다 그러면, 염려가 되고 걱정을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걱정한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복음과 소망이 진짜 소망이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 인내의 소망을 뭐 하지 말라고요? 포기하지 말라고. 그러니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언약의 성취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사야에게 이야기하셨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야기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탄생이 수없이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그것도 아주 미약한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언약의 성취가 됐습니다. 여러분, 모든 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도요, 예수님 그때 안 오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어느 한 부족도 어느 한 민족도 예수님의 복음을 다 들어야 예수님이 오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그거 불안해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뭐 1440명, 그러니까 14,400 뭐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 고민하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음의 삶의 인내의 수고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젠가는 부르실 걸로 믿습니다. 아멘. 부르시면 가면 돼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요, 육체와 이 혼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동물과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영이 있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 사람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영적인 것에 민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것에. 길흉화복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길흉화복. 근데 그 길흉화복에 이 메시지, 이 한자 메시지에 다 뭐가 들어가 있냐면 신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의 길흉화복은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신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자기의 삶을 살아보니까 길과 화와 흉과 복은 사람의 그 제한적인 것에 있지 아니하고 신에게 있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이 심령의 영혼에는요, 초월적인 존재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들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동안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하나님의 그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인내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것이 너희들의 진짜 소망이 아니고 그것이 진짜 너희들의 길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진짜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가야 될 그 길을 포기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냐고요. 세 번째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살면서 기다려야 되냐면, 이거는 제가 좀 설명을 좀 이렇게 길게 써놔서 좀 짧게 말씀드리냐면, 그 언어로, 글자로, 그 다음에 이 문자로, 종이에 쓰여졌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확증이 되고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말씀과 가까이 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을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하기가 좀 그런데 그냥 말씀으로 그냥 그대로 읽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5절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지역에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거예요. 이는 우리의 복음이, 우리가 너희도 믿고 있고 나도 믿고 있는 그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글로만 쓰여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활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확신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능력이 나타난 것이 너희가 나가 아는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들어간 이유를 알지 않느냐. 내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간 이유를 너희가 알지 않느냐. 왜요? 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철저한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기다렸던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메시아 그 당대를 살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께서 올라가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말씀은,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큐티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게 다른 어떤 의도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냥 활자가 아니고 종이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특별히 더 그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고 살아갈 때 이 말씀은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성이 있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좌우의 날쌘 검같이
운동성이 있다 그랬어요. 움직인다라고 했어요. 움직이는 건 뭐예요? 이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 그냥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죠. 힘이 가해져야 돼요. 움직인다는 것은 힘이 가해져서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내면도, 우리의 삶의 외면도 하나님이 안과 밖에 다 말씀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거면 이렇게 우리가 말씀이 민감해야 하지 않아도 돼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우리가 누군지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느 복판에 서 있다 그랬어요? 환난 가운데 그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문자로, 그냥 이 글로, 그냥 이 종이에 쓰여졌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역사적인 일이지만 사람들이 파피루스의 글을 쓰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전해졌어요? 구두로 전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봤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귀로 들었더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나 글이 아니라 능력의 말씀이고 길이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큐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큐티할 수도 있고 저녁에 큐티할 수도 있고 학교에 가서 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한 주간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건데요. 아침에 30분 먼저 일어나는 거 힘들어요? 어려워요? 힘듭니다. 힘들고 체력적으로도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모든 가치를 그 하루의 삶의 그 시작과 끝이 누구한테 달렸어요? 하나님 앞에 달렸어요.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셔서 제가 그래서 오늘 아이들하고 나눌 것은 그 큐티 하는 방법이 아니라 목적과 그 이유를 같이 좀 나눌 겁니다. 같이 아이들하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장년분들은 뭐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목적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과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끊어야 될 거,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거, 또 가야 될 거, 만나야 될 사람, 만나야 될 사람,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시기 전에 어떤 세상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그래서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다렸던 사람, 만났던 사람, 또 기다리는 사람. 네,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세 번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